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펴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신약성서 251장 말씀 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펴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네게 근거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 달 동안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1장부터 3장까지 인간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절망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4장부터 8장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과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소망 속에서 달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특별히 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보장되었고, 그리고 우리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꿈꾸고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가요. 로마서는 총 3부분으로 나뉘죠. 네 부분.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2장, 마지막으로 11장, 마지막으로 12장부터 16장 말씀입니다. 12장부터 16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모든 의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9장과 10장 그리고 11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많은 성도들께서 9장부터 11장을 잘 안 보셔요. 로마서를 보실 때 내용이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헷갈리고 당황하게 하는 성경들이 꽤 있을 뿐 아니라 이거 우리의 신앙과 별 관련이 없는 이스라엘 시대에 있는 그 이야기들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을 공부한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성경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없으면 로마서에게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4장부터 8장까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우리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모든 신학적 이론이
그러면 이 신학적인 이론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이론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으면 그것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론을 뛰어넘어서 사실이 되려면 객관적인 증거들과 실험에서도 언제든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물들이 있어야 되죠. 사도 바울은 9장부터 11장을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이론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슬픈 역사죠. 이스라엘 역사는 영광과 꿈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절망과 슬픔으로 끝났던 이스라엘 역사.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흥미롭게도 9장부터 11장은요, 구조가 그 세 부분으로 어느 분은 뭐 네 부분, 어느 분은 뭐 세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9장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10장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11장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각기 그 하나의 주제에서 세 개의 주제로들 보고 계셔요. 그리고 9장을 시작하는 부분 1절부터 5절은 9장, 10장, 11장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서론부로 보시고, 그리고 11장 33절부터 36절을 결론부로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론부는 도입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슬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장 33절부터 36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으로 끝을 내요. 그래서 9장 1절부터 5절과 11장 33절부터 36절은요, 서로 거울을 마주 보듯이 그렇게 찬양과 찬양으로서 서로 엮여져 있는 그런 부분이죠. 하나는 오프닝, 애가로서 시작되고, 또 하나는 기뻐하며 감사하는 찬양으로 시작돼서 나오는 결론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9장과 10장과 11장은 각기 자기만의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려도 다 잊어먹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들어갈 때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로마서 9장은 과연 하나님이 실패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돼요. 하나님이 4장부터 8장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감격적이고 희망에 찬 모든 이야기들이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그런데 언뜻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을 애가로 시작합니다. 슬픔의 노래로 시작해요. 내 삶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쏟아붓으면 좋겠다. 마치 그 이야기는 누가 했던 이야기와 비슷하냐면 모세의 고통스러웠던 이야기와 비슷하죠.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켰다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려 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드려서 그분께 강권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납니다. 바울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이야기, 기원전 1800년경부터 시작되었던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AD 70년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슬픔으로 전철돼서 영광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결국 슬픔으로 끝나는데,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를 하신 건가? 그분은 당신의 일을 성공리에 마치셨나? 그분이 여기서 실패하시거나 잘못하신 것은 있는가? 이런 그런 크나큰 주제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공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해내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 슬퍼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 그들에 대한 정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죄라고 해서 같은 정죄는 아니에요. 옛날 어떤 교회가 목사님을 바꿔쳐버렸어요. 바꾼 거죠. 우리도 가끔 그 교회에서 합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바꿔주세요 하고 막 장로님들이 난리쳐서 목회자 바꾸는 경우가 꽤 있죠. 똑같이 이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친구가 그 교회 교인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듣자니 너희들이 그 목사님, 전에 계신 목사님을 해고시켰다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분이, 그 교인이, 친구가 말하기를 그 목사님은 말이야 맨날 우리가 지옥에 갈 거라고 이야기하셨어. 아, 그래? 그래. 그러면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은 뭐라고 하더니? 그랬더니, 새로 오신 목사님, 그분도 맨날 우리가 지옥 갈 거라고 말씀하셔. 그래? 그러면 도대체 뭐야? 이전 목사님이나 새로운 목사님이나 똑같으면 그러면 이번 목사님도 내쫓을 거니? 그러니까 아니. 왜? 그 두 분이 차이가 있어. 이전 목사님이 성도들이 지옥에 갈 겁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하시는 목소리에 기쁨이 서려 있었어. 그런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성도 여러분께서 지옥에 가실 겁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심장이 막 파괴되는 것처럼, 부서지는 것처럼 그 고통과 눈물이 그분의 목소리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9장 1절부터 그 3절까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내 생명이라도 바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교환하고 싶다. 가능하다면. 그 이야기는 앞으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다는 분위기예요. 부정적이고 슬픈 이야기를 할 것 같다는 그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죠.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4절과 5절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6절부터 있는 슬픈 이야기와 하나님이 과연 실패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어느 분이 읽어보실까요? 마이크 갖고 이사코 장로님, 마이크가 없지만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다 들리실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 다음은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년 동안 베푸셨던 그 놀라운 선물들, 그 축복들, 은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총 몇 개인지 세보셨어요? 혹시? 안 세보셨으면 여러분이 지금 세시면 돼요. 3 더하기 3 더하기 2는 네? 8. 맞아요. 성도 여러분, 8이라는 이야기 딱 들으면 뭔가 풍성하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예를 들면 요즘에 홈플러스에서요, 추석이 다가오니까 뭐를 하는 줄 아세요? 무슨 행사? 1+1 행사와 2+1 행사를 엄청 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그 이메일을 받은 뒤에 벌써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와, 1+1, 2+1, 그게 어떤 걸까? 당장 가서 좀 가봐야 하는데 안식일이 닿네? 그러면 이제 안식일 끝나자마자 후딱딱 가봐야지. 이 생각이 그냥 막 제 머릿속에 가득해가지고 집사람한테 또 이야기했어요. 여보, 1+1 한대. 성경에서 그 가장 멋진 숫자가 몇이죠? 7. 7은 6 더하기 1이라고 그랬죠? 인간을 상징하는 6과 하나님을 상징하는 1이 합해서 7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7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인간을 뜻하는 6과 하나님을 뜻하는 1이 합쳐서 안식일이 된 거고,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 완성과 쉼 그리고 평안을 가져두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없는 6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듯이 6은 6의 완성인 6 곱하기 3이 뭐예요? 666 짐승의 숫자가 되어가지고 최고 나쁜 숫자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의 결과는 결국은 666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합쳐지니까 모든 게 바뀌어버려요. 666에서 뭐가 돼요? 777이 됐고, 이 777에서 뭐가 더해지니까? 1이 더해지니까 8이 됩니다. 그 8은요, 충만하고 넘쳐 흐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있어가지고 삶이 그냥 막 너무 행복하고 완전해졌는데, 완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다가 뭐가 더해지니까? 하나가 더해지니까 풍성해지고 넘치는 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는 1+1이죠. 그렇죠? 근데 부부에게서 아이가 나면은 뭐죠? 2+1이 되는 거예요. 그럼 2+1이 되면 이거는 완벽해서 넘쳐가지고 뭐예요? 풍성함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과 인간이 있어서 완성된 것에 1이 더해지니까 풍성함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8이 매력적인 숫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 총 몇 개예요? 8개입니다. 8개. 8개를 제가 3 더하기 3 더하기 2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 특징상 첫 번째 3개의 축복들, 특권들과 두 번째 3개의 특권들과 세 번째 2개의 특권들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야, 정말로 그 축복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부러워 죽겠어요, 정말로. 이렇게 대단한 축복은요, 로또를 10번 연속 1등 당첨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그 축복입니다. 요즘에 신문에 보면은 어떤 분이 그 로또에 당첨되는데도 상품을 못 받았대요. 이유인즉슨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해서 자기가 그 1등을 당첨되는 비결을 모두에게 공유했다고 말하면서 선전이 시작돼요. 이 홈페이지 들어서 그 비결을 들으시라. 돈 내고.
그러면 1등 복권 탈 것이다. 그런데 그 복권보다 더 뛰어난 그 축복이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특권들인 것을 우리는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끼지 않고 쏟아부으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요 이번 시간, 다음 시간 혹은 그 다음 시간까지 시간들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흘러넘치도록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슬픈 이야기들을 하나씩 다루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개의 특권들은요, 양자됨과 언약과 그리고 뭐일까요? 영광입니다. 정확히 순서로 말하자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이죠. 자, 이 세 가지가 그 무슨 축복일까요? 첫째, 양자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자됨. 양자를 삼는다고 말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입양이죠. 우리는 양자를 받는다, 입양을 한다라고 말할 때 그 대상의 그 대개 몇 살 정도를 받아들일 때 입양이라고 생각하나요? 몇 살부터 몇 살 정도를? 3살 이하 혹은 뭐 7살, 뭐 10살 정도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뭐 3살 이하 어린애들을 입양받는 것을 입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레코 로만, 다시 말하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의 입양은요 좀 개념이 달랐어요. 그때 입양은요 어떤 사람들을 입양했는지 아세요? 아기? 아니요. 아기는 입양하지 않았습니다. 다 큰 어른을 입양했어요. 어떨 때는요, 그 입양하는 사람과 입양받는 사람이 나이가 똑같거나 입양받는 사람이 나이가 더 많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입양한다라고 말했던 어떤 불쌍한 사람이, 어떤 불쌍한 아이가 그 입양받아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는 것이 입양이 아니에요. 이 그레코 로만 그 시대에서의 그 입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희망에 찬 장래성이 보이는 한 청년을, 대개는 청년이죠. 청년을 우리 집에 입양하는 겁니다. 우리 가문에. 그런데 입양하는 사람은 최소한 누구여야 하냐면 왕 혹은 귀족이어야 돼요. 최고층 상류층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왕이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율리우스 시저가 입양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였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네로 황제도 입양된 사람이었고, 역사 속에서 입양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입양받은 사람이 왕이 됐는데 입양받은 사람이 아기 때 입양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다 커서 입양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입양됐다라고 말하면 그건 무엇을 그 의미했냐면요, 이거였어요. 드디어 내가 나를 입양하신 왕을 따라서 영광스러운 왕의 직을 수행할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대단한 특권이죠. 그냥 단순한 입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한 입양도 감동적이죠. 그렇죠? 강아지 입양하는 거. 어제 저희가 최근에 그 베일리 시리즈를 읽었어요. 봤어. 영화를 책을 통해서 만든 건데, 하나는 베일리's Journey,
또 하나는 Baby's Purpose라는 영화였는데 그 한국말로 내 사랑 베일리인가 하는 베일리에 관한 영화 2개인데 눈물 없이 못 보는 감동적인 영화예요. 정말로. 근데 이 모든 영화들의 특징은요, 입양입니다. 개들이 입양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동에 감동을 넘쳐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혹시 이 영화 보시려면은요, 반드시 주무시기 전에 보지 마세요. 그러면 흥분이 돼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주무시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꼭 일찍 초저녁 일찍 보시든지 아니 딴 때 휴일날 낮에 보시든지 하시면 좋아요. 입양이라는 것은 입양하는 자에게 대부분은 희생을 의미하기도 하죠. 또 사랑을 함께 나눈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그레코 로마에서는 그렇지 않았고, 거기서는 뭐라고요? 왕의 직을 이을 만한 사람을 아들로 입양해서 그 사람을 후계자 수업해서 영광스러운 왕위를 이어받아서 그 나라를 멋지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훌륭한 제도가 있으니 그것이 입양제도라는 거예요. 양자제도. 이스라엘에서도 이 양자제도는요, 계속돼 있어 왔어요, 사실은. 양자제도란 하나님의 초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로 당당하게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제도입니다. 죄와 죽음의 세상에 살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오도록 초청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양자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죠. 이거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죠. 택하신 백성, 왕,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언뜻 들었어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말하기를 이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하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 주셨음을 이야기할 때 사용했던 시편 2편 7절은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혹은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다시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입양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것이 왕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며 특권이며 세상을 놀랍게 바꾸는 그 대단한 위협을 맞는 일을 하는 것으로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가 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여기에 관한 그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에 대해서 말한 것이죠. 아들 삼아줬다고 말하죠. 네, 하나님의 아들 삼아줬다는 말은 왕이 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로드 존스 목사님은 이 양자됨에 대해서 말하기를 양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드디어 맺게 된 새로운 피조물임을
아들로서 주장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가정에 성원에 속한 특권을 갖게 되고 그런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요 언약의 장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양자로 입양됐습니다. 이 천국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천국의 왕이여 제사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뭐 한다는 거죠?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왕의 역할은 자기 혼자 그 산의 진미를 먹고 영광에서 나오는 굴비 그리고 그 어디서 나오는 산삼 그리고 제주서 특별히 올라오는 옥돔 이런 거 먹는 재미를 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왕은요 해야 될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요. 그가 자기 일을 잘하면 백성들이 평안해져요. 백성들이 가장 평안하다는 것의 증거는 그들이 왕의 이름을 모를 때랍니다. 왕이 어떤 놈인지 관심이 없어요. 왕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은요 그 나라가 너무 잘 되는 거래요. 그건 왕이 일을 너무 잘했다라는 거랍니다. 그렇게 왕은요 드디어 내가 왕이 됐으니까 영광을 누리고 내 힘대로 원하는 대로 내 편을 여기 장관 시켜주고 저기 회사에 어떤 장으로 빡빡 넣어주는 요즘에 대통령처럼 그런 짓 하라는 그런 악한 일이 아니고 왕이 됐다는 것은 백성을 보살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있는지 소외된 사람이 있는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왕이 하는 일이었죠. 그게 다윗이 한 일이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건 바로 이것이에요. 이런 특권입니다. 우리를 알고 왕이 되게 하셔서 이 천국에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특권일까 상상이 가시나요? 아들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누구의 아들이 됐다는 인식이 그의 삶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미국 테네시 주지사였던 벤 후퍼는요 1870년 10월 3일에 뉴포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생부는 르멀 후퍼였고 의사였어요. 생모는 세라 웨이드였는데 후퍼가 당시 약혼 상태, 결혼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세라란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도 이 아이를 아이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혼외정사예요. 그래서 아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라는 여인은 아이를 안고 이 도시 저 도시를 전전하다가 마지막에 녹스빌그라는 곳에서 자기 아들을 성 요한 고아원에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고아가 돼요. 그랬다 그가 9살경에 자기 아버지가 드디어 이제 결심을 하고 아내하고 상의를 끝냈겠죠. 끝내가지고 그 아들을 양자로 입적합니다. 그래서 뉴폴트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대학을 졸업시키고 법대 진학시켜서 그가 변호사가 된 다음에 나중에 테네시 주지사가 되고 그리고 상원 의원까지 되게 됩니다. 여성을 위해서 대단한 법을 만든 분이기도 해요. 모든 여성이 월급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법안을 도장을 찍어준 분이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여성들이 일해도 직접 받지 못했대요. 슬펐죠? 그런데 벤 후퍼는요 어릴 때 정말 불우한 삶을 살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사생아잖아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가 힘든 세월을 지냈는데 처음에 입양된다, 아버지에게 입적된 다음에 당장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한 일화인데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벤이 했답니다. 자기 이야기를. 주지사가 된 뒤에. 그가 12살이 됐을 때 그 교회 마을에 이제 그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근데 그 벤은 그때까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는데 그 동네에서 사생활하는 것 때문에 따돌림 받고 천대받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목사님 오신 다음에 교회 분위기가 바뀌었대요. 뭔가 분위기가 밝아지고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희망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를 자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희망 좀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특징이 뭡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예배 딱 끝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목사님이 그 다 참여 부르실 때 맨 뒤에 가신 다음에 그 성도들이 줄줄이 쭉 나가면서 목사님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개 이제 어느 집사님은 목사님 우리 아들이에요라고 하면 네가 존이구나. 좋은 분을 만나서 참 더 행복하겠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다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이 벤이 이게 싫었어요. 그렇잖아요. 사생하니까. 너 누구 집 아들이니? 라는 말이 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예배 끝나기 전에 설교 마치면 찬미가 시작될 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나가니까 줄지어 따라 나가는데 목사님이 보고서 그래 너는 네 집 아들이니? 라고 말하자 그냥 주변이 쫙 얼어붙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고아거든요. 사생하고 아버지가 없거든요. 엄마는 있는데. 그래서 당황했을 때 목사님이 팍 무릎을 치면서 너 누군지 알 수 있어. 내가 네 얼굴 딱 보니까 네가 누군지 알 수 있겠다. 너 하나님 아들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 하나가요. 얼마나 큰 변화를 줬는지 모릅니다. 그 후퍼는 그 뒤로 완전히 감동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나중에 주지사 벤 후퍼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인식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모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다. 법적으로. 그래서 단순히 양자 삼아가지고 쓸모없는 천덕꾸리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도록요? 얘는 가치 있는 애야. 얘는 쓸모 있는 애야. 얘는 미래가 탄탄한 애가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도와주고 함께하면 얘는 누가 될 수 있어? 다음 세대의 왕이 돼가지고 이 천국을 가장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얘를 믿어. 라고 말하는 아이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요, 오늘 그 3개 다 못하겠네요. 2개만 해야겠네요, 시간상. 두 번째 3가지를 다 해야 사실 가지만 3번째 내용은 2번째와 연결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그 2개만 하겠습니다. 2번째는 영광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영광.
자, 성도 여러분, 영광이란 딱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나요? 머릿속에나 마음에? 자,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말하면 뭐예요? 대개 우리 아들이 서울대 합격해가지고 판사가 됐어요. 가문의 영광이죠. 그렇죠? 네, 이럴 때 영광이라는 말을 대부분 쓰죠. 혹은 왕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것에 이르렀고 그 상태가를 표현할 때 영광이라는 말을 쓰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광이라는 말을 언제 쓸까요? 여러분, 그 영광이란 말이 등장하는 성경절들을 보면은 그 출애굽기 3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4장 30절 어느 분이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네,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보니까 모세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모세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광채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광채가 영광이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자,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었죠. 하나님을 볼 때는 수건을 벗었다가 사람들을 볼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었어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될 거다라고 말하죠. 이때 영광을 보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광채가 쫙 빛난 것. 실제로 이사야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 영광이요 보통의 것이 아닌 것을 보여줘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시온산이 먼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죠.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선한 행위들, 모든 의로운 행위들, 모든 따뜻한 행위들, 그들을 보살피는 행위들, 그들을 감찰하시는 모든 행위들이 결과가 구름과 화염의 빛으로 보여졌는데 이것이 뭐다?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영광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지금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죠.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기를 원했어요, 모세는. 그런데 확신이 안 서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실 거죠? 살려주실 거죠? 그래, 살려주마. 그러자 모세가 그러면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제가 당신을 직접 보고 믿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영상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영광은 하나님이란 걸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위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게 뭐로 나타나요?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게 뭐로 나타납니까? 긍휼하심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위에 어떻게 부어졌는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느냐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요 드디어 성소를 통해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셨어요. 이곳이 바로 성소였죠. 그분은 성소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둘러싼 성막에는요, 안쪽에 그 번제단이 있었고 쉬지 않고 타오르는 제물이 있었고 밧비라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물두멍이 있었고 조금만 들어가면은요 성소가 있었어요. 성소에는 세 개의 기물이 있었죠. 떡상, 분향단, 그리고 등대였어요. 등대는 남쪽에 있어가지고 이집트를 상징하는 불의, 죄악, 그리고 타락한 모든 심성들, 유혹 이런 것을 뜻했고,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댔어요. 그리고 떡상은 북쪽에다 놔가지고 바빌론과 페르시아, 로마처럼 우리를 압제하고 억누르는 세력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세력 사이에서 우리들이 이게 하나님이 등대를 두시고 떡상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며 우리가 잔치를 항상 버리는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분향단이 있었죠. 분향단이 연기가 이제 지성소 향하는 곳으로 흘러서 넘어가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를 정면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배울 언약에서 배우는 중요한 것이죠. 매우 중요한. 근데 언약궤 위에 언약궤를 덮은 게 뭐죠? 시은좌, 은혜의 보좌예요. 그 법궤의 뚜껑 위에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벌리고 서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고 법궤를 누르고 있는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는 시은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소통하셨고 우리가 의지할 본향이 거기에 있었으며 위로와 은혜가 거기서부터 흘러넘쳤어요. 바다처럼 강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성소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물처럼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었죠. 우리에게는 고향 같은 곳이에요. 아버지가 있는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아버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도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에 영광이에요. 그분 자신이 영광스러우신 창조주요 구속주시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대한 그 꿈이 항상 있죠. 요즘에 옛날엔 집을 사는 사람들이 대개 40대, 50대, 60대였답니다. 그런데 올해 통계청에서 조사해 보니까 집을 산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이 나이가 몇 세였는지 아세요? 네? 네, 30대. 20대, 30대가 집을 제일 많이 샀대요. 왜 샀을까요? 집에 대한 꿈입니다. 이러고 있다 보면 전혀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할 세상을 경험하게 될 거야. 집이 없는 세상. 그래서 집을 갖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부가 아무리 말하더라도 믿지 않아요. 사실 어떻게 정부를 믿겠어요? 그래가지고 정부를 안 믿고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미친 듯이 집을 사는 겁니다. 그 집값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예, 부지기수로 끝없이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집을 사요? 목숨 걸고.
지금 첫째는 안 믿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요, 집에 대한 꿈 때문입니다. 희망, 쉼이 있는 곳, 평안이 있는 곳, 몸을 누울 곳. 그것 때문에 어떤 모험이라도 투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이에요. 지금 집 사면 상투 잡는 거예요. 망하면은 집값이 반값으로 떨어질 겁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집을 사는 이유는 희망 때문입니다. 위로, 평안함, 이런 거죠. 실제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했어요. 제가 어릴 때 좀 집을 잘 도망쳐 나온 적이 많아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적당히 이제 아버님 주머니에서 용돈을 살짝 빌려가겠습니다. 갚진 않고요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집을 도망쳤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가겠다 걸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담동 집으로부터 해가지고 원성동, 영성동을 해서 유량리를 해가지고 갔는데 저녁이에요. 저녁인데 서울로 계속 걸어갔어요. 걸어가고 산을 걷고 이렇게 이제 한참 가가지고 밤이 한 새벽이 돼가지고 어느 산을 딱 넘어서 보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집이 보이는데 보니까 우리 집이에요. 제가요, 북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뺑 돌아서 다시 남산으로 내려와서 청수동 저수지 뒤로 해가지고 우리 집 뒷산으로 해가지고 우리 집까지 온 거예요. 저도 모르게 집으로 온 겁니다. 이게 집이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은혜, 모든 죄의 용서, 그리고 쉴 곳이 있다는 느낌, 특별히 아버지가 있다는 것, 어머니가 있다는 것, 사랑이 있다는 것과 따뜻한 밥이 있다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집에 대한 그 로망, 요즘 말하는 그 로망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흘러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이 있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끝없이 흘러내리고 부어졌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용서받는 그 일이 거기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그들에게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 모든 행위가 영광이었고 광채가 나도록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었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은요, 대단한 축복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그 다음 축복들에 대해서 이제 6개의 축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한 가지 축복들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들인지 모르며 저는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받아봤으면 여한이 없겠어요. 그런 축복을 8개나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